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4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형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일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마치 야고보서와 같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실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큰 부자로서 부자 크리스찬, 재물이 좀 넉넉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형제가 어렵고 힘들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때론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예리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못나고 형편없고 한심한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시고 좋게 보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줄 알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 안에서 잃어버리고 그냥 탕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또 전파되고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순환이 나 때부터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무섭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 안에 없어서 그렇다. 성도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재물이 있어도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건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인데 행함과 진실함,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직접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행함과 진실함, 그 같은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1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누가 어렵다고 할 때 나눠줄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진리, 예수님, 십자가, 복음,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이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자녀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늘 20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좀 책망할 수 있는데 우리 양심보다 하나님의 수준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조금 부족한 일이 있다면, 책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보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꺼리낀 것 가지고도 내가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론 꺼리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느냐. 나의 책망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나를 볼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스스로 보기에 신앙적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을 해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당당하고 교회 나와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할 때에 당당할 수 있고, 20절 내가 봐도 책망할 것이 있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이 뭔가 눈치 보듯이 쩔쩔매면서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17절과 22절을 좀 연결을 지어보면 내가 오늘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좀 돕고 섬기게 될 때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내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면 내 물질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오늘날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물질로 누구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한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때론 물질도 베풀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신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네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네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요한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18절에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특별히 21절 말씀과 22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담대함을 얻는다. 이건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좋다 안 좋다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이죠. 담대함,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2절에 기도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격려하셔서 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주신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한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은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매우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는 반드시 실제로 지갑을 열어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오늘 17절의 분명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에 속해 있다면 그 진리에 속한 것이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는 누구를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증거는 안 보이면 증거가 아니죠. 증거는 보여야 되는데 증거가 바로 뭐냐면 내가 진리에 속한 증거는 내가 오늘도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 내가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내 확신과 별도로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꼭 야고보서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물질이 아까워서 물질을 못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없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매우 빈약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고 했는데 고갈되었습니다. 강팍하게 살고 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줄 때마다 나눠주다가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불안하지 말 것은 특별히 오늘 22절의 말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구하는 바를 더 많이 갖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형제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나는 과연 물질로 누구를 그냥 줘본 적이 있는가? 그냥 준 적이 있는가? 빌려준 거 말고 그냥 얼마를 준 적이 없는가? 어쩌면 신앙의 훈련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정하게 남을 줄 수 있는가? 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마음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말, 물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18절 그 다음 단계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에 내가 누구를 도왔는가? 최근에 누가 나에게 어렵다고 말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모아서 한 가지라도 한번 오늘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주변 동료나 이웃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액수를 떠나서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를 한번 직접 도와주는 것, 이게 오늘 중요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 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형제 자매나 어떤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작은 몇만 원이라도 그냥 주면서 편지를 써주면서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물질이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더 부요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며 섬길 수 있는 순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셔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한 죄인을 향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저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더 감격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다시 오늘 충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적은 물질을 가지고 베풀며 섬길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평생 남은 시간 남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대전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공음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오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신자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정석 집사님, 노영희 권사님의 딸 은정 자매가 오늘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수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한 주간 동안 대전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며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항암제를 잘 복용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한 주간의 모든 또한 추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관태 집사님의 딸 소윤이가 척추 골절인데 뼈가 다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윤정석 집사님, 노영희 권사님의 둘째 딸 은정자매가 오늘 서울에서 수술합니다. 그 수술을 오늘 잘 감당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윤은정 자매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